예배가 10시 전에 완전히 마쳐야 되죠. 네. 구원의 길. 네. 오늘은 그래도 잠깐 합시다. 네. 원래 인간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마귀 가운데 있게 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문제가 찾아왔어요.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 재앙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끝이 아니라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을 받는 걸로 끝! 아니에요. 그 밑에 또 뭐가 있냐. 후대들이 이 모든 것들을 대물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요 세 가지 직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요거를 기억하면 돼요. 그분을 영접하며 하나님 자녀가 되죠.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요.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시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참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 그래서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 할 것이다.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하셨어요. 자, 서론 봅시다.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재앙시대예요. 재앙시대. 치유가 필요한 시대예요. 사람들이 근심, 걱정, 어려움 속에서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어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도 중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37 나라를 치유할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콕 집어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택한 거야? 아이삭, 하나님한테 100억 줬어? 100억? 돈 많이 줬어 하나님한테? 아니지. 하나님이 아이삭을 사랑하셔서 콕 집어서 택하신 거야. 알겠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 공부를 잘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렘넌트들을 237 치유 서밋으로 부르셨고 이 237 치유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 모든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걸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야? 첫 번째 뭔가요? 7망대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무슨 능력으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그리고 3시대. 3시대가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께서 237 치유 서밋이 되는 길로 완벽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력을 주시고 사탄을 이길 공중 권세 이기는 힘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CBDIP 속에서 미래를 미리 보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흑암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세 가지 뜰을 만드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보호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게 하시냐? 10가지 발판을 만들게 하세요. 그래서 10가지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요. 그리고 5가지 확신으로
어디서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뭐야? 9가지 흐름을 주셨죠. 왜 주셨다고 했죠? 내 주변 환경과 문제를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아니면 감정에 빠지기 쉬워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아,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 원망, 불평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9가지 흐름을 그래서 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 렘넌트 7명처럼 어떠한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생의 답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평생을 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보호자의 캠프예요. 모든 게 캠프 인생이야. 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결국에는 모든 것에 연결된 하나님 계획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문제, 갈등, 위기 상관없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그러면 나의 달란트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나의 달란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내 달란트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300%를 준비하는 나만의 기도문을 작성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렘넌트들. 뭘 생각해 볼까? 나 달란트 찾고 싶죠. 그죠? 어릴 때부터 달란트 찾은 사람은 달라. 그지? 달란트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지?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영어를 같이 적으니까 뭐가 엄청 많아지더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어요. 옛날에는 너 뭐 하고 싶어 하면 전부 다 엄마 아빠 원하는 거. 변호사요. 의사요. 약사요. 다 돈 잘 벌는 것 같은 약간 전문성 이런 거. 그런 얘기 막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어때요? 많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의 목적이 확실하다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 달란트를 빨리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찾는 7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책독학교 하면서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첫 번째 독서와 말씀입니다. 독서를 하고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독서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지금은 생각할 수 없는 시대예요. 너무 유튜브, 게임 이런 걸 많이 해서 내가 뭔가를 생각할 수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독서를 통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렘넌트도 5일 동안 학교 가잖아요. 그죠? 거기서 학교에서 5일 동안 세상적인 것을 다 배우고 와요. 그리고 세상적인 얘기 막 들어요. 그런데 예배는 몇 분 드려요? 30분 예배 드린다니까. 30분도 아니야. 20분. 20분 예배 드려요. 근데 나의 미래는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 예배 시간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미래는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위인과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위인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위인이 진짜 진짜 위인인지를 볼 수 있어요.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을 복음의 눈으로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와 세절기입니다. 세계에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화들 대부분이 뭐예요? 창세기 3장 또한 우상 숭배에서 나온 문화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의 문화를 알고 성경에 나오는 세절기의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와 기도입니다. 어떤 문제, 상황,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직의 달란트. 이 예배와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에게만 주신 오직의 달란트가 뭔지 발견하게 돼요. 공부는 달란트가 아니에요. 그죠? 공부는요, 수많은 달란트 중에 하나일 뿐이란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 사람들이 다 공부 잘해야 돼, 뭐 잘해야 돼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10% 1%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유일성의 축복을 주세요.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서밋의 길을 가면 현장의 문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재창조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그게 바로 현장성이에요. 요셉은요, 어릴 때 아버지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언약을 전달받으면서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의 달란트를 본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최고의 노예가 되었어요. 감옥에서는 최고의 제수로 모든 일을 맡아서 했어요. 총리가 되었을 때는 뭐예요? 바로 왕보다 중요한 일을 하면서 대우받는 최고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것을 유일성, 전문성이라고 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가족을 다 애굽으로 데려와서 이 우상 숭배하는 애굽에서 그리스도 피 언약 잡은 민족이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재창조 현장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이미 300%를 준비하셨어요. 다윗은 어릴 때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양치는 걸 귀찮아했을까요? 나 진짜 가기 싫은데. 짜증나. 다윗이 싫어했을까? 귀찮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300%의 축복의 이 발판임을 알았어요. 시편 78편 7절 보면 그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온 힘을 다해 양을 쳤다고 나와요. 최고의 노력으로, 최고의 실력으로 양을 쳤어요. 그게 전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난 공부하기 싫어. 나 피아노 너무 배우기 싫은데, 바이올린 하기 싫은데. 왜 악기 같은 거 하면 중간에 엄청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죠? 사모님 그랬거든. 피아노 진짜 하기 싫었어. 근데 다윗이요, 끝까지 목동으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300%라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지속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문성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유일성의 역사가 일어나요. 열심히 양을 치고 있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대대로 언약이 전달되도록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미래에 대한 시스템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모든 것이 300%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알겠죠? 빨리 끝내야 돼가지고 사모님 제대로 우리 랩런트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300%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준비해야죠. 어떻게? 모든 문제와 고민을 어떻게? 말씀으로 답을 찾는 말씀 편집이에요. 사모님이 되게 고민이 있거나 좀 염려가 있거나 속상할 때 항상 말씀을 봐요. 그 속에 답이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으로 내 생각이 편집되고 답이 되어지면 미래에 대한 설계가 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10% 1%의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면요, 나의 삶과 나의 현장 전체를 전도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응답을 받게 돼요. 다윗이 성전이라는 시스템을 남긴 것처럼. 그래서
묵상 주제. 나의 달란트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건 예배하고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답을 찾고 기도로 설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25의 응답이 오죠.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괜찮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능력을 넘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고 이 축복을 알고 세계복음화할 전도자로 세워지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빨리 했어요. 네. 자, 그래서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해 보세요. 뭐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긴 해요. 근데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우리 랩런트들 묵상 주제를 정확하게 하기만 하면 돼요. 현장성 뭐 이런 거 너무 어렵잖아, 그죠? 그냥 이런 단어가 있구나. 이 요셉의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이런 걸 설명하시는구나를 그냥 이해를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 묵상 주제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실천할 것을 찾고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 말씀과 실천을 놓고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그래서 실천한 것을 붙잡았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체크를 한 번씩 해주세요. 실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